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생애를 쭉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종이에요. 열심히로 섬기는데 그는 그 무대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려고 몸부림을 치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어요. 아멘. 자, 성경을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 지역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다. 나는 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데 기도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반대야.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고 발버둥을 치며 기도하다가 마게도니아 한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10절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확실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하나님께 이웃에게 헌신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섬기든 간에 헌신과 봉사의 기초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를 점검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그냥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사역을 해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이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은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각, 예수님의 모든 행동, 예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어때요? 가정일이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아이들의 일이든지, 그리고 큰 일을 결정하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순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고 실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더러워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실 때까지. 자, 성경을 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시 하나가 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확신의 응답을 올 때까지 깊이 기도했어요. 기다렸어요. 서둘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뭐든지 너무 급하게 서둘면 안 돼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매일 하시는 말씀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당장 해결해 주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다음에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광야 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계속 기다리죠. 광야 생활의 특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는,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곳이 광야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는 거야. 이야, 이거 참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먹여주는 걸 좀 보세요. 자기들 생각에서는 불갈비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로 불갈비를 안 주고 만나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60번 기름을 60번밖에 안 튀긴 아주 맛있는 치킨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 빳빳한 메추라기를 주는 거야.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라고 그래요. 의복은 입혀주시는데 헤어지지를 않아요. 걷기는 걷는데 발이 부러뜨지 않아. 양말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족한 삶은 허락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야. 그게 강야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꼭 강야를 맡은 것 같은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함께 하신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는데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먹여주셨어.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미치는 것이 미치죠. 만족은 안 주고 열매는 안 주는데 그렇다고 원망하기는 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보여. 그래서 강야는 훈련하는 거예요. 강야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기다리다 보면 만나를 주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훈련을 성도는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그래서 교회는 시끄럽게 떠들고 설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순종하는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정확한 시간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고 뜻이 보여질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아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면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는데 방법이에요. 진행이에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결과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주의 일했어. 그러면 결과가 드러나요. 드러나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해야 주의 뜻이 잘 이루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섬기는 일들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헌신 봉사 후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아멘. 모세 얘기 좀 할게요. 40세에 여러분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서 훈련을 받지요. 그에게는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비전이 있어요. 유모가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현장을 갔을 때 애굽인과 자기 동족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럼 묻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게 알려지면서 여러분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죠. 만약에 그때 자기 뜻대로 일이 잘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모세가 영웅이 되고 자기가 드러났을 것입니다. 야, 그러면 내가 대단하다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세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나게 되고 강야로 가서 40년 동안 이들의 양무리를 치는 가운데 자기 자존이, 자기 잘남이, 자기 스펙이 완전히 부서져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잘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 게 아니고요, 완전히 여러분 80세 의욕도 없는 노인, 목동으로 다 잊어버린 노인,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때는 뭘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릇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깨어져야 하리, 죽어야 하리.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의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존심도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낸다고 하면 그때가 주의 일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고 자존감이 살아있고 스펙이 자랑스럽고 학력이 자랑스럽다면 아직까지는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일하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의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냄과 동시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예수도 잘 믿고 나도 유명해지고, 예수를 잘 믿고 나도 잘 예뻐지고, 예수를 잘 믿고 사업도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이렇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의 이름을 드러내면 내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아멘. 내가 내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요, 나는 주님의 일 걱정, 주님은 내 일 걱정. 할렐루야.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봉사한 결과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입니다. 방법, 봉사의 방법, 헌신의 방법, 섬기는 방법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길은 아시아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게도니아의 시골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 가서, 그 당시는 이 아시아 지역이 번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는 시골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람 많은 곳에, 번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건너가. 아시아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등 당시로서는 상당히 번화가였습니다. 바울은 좋은 것을 가려고 했지요.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가는, 지금 유럽입니다. 지금이야 유럽이 더 좋아졌지만 당시에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가장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울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아, 너희 생각보다는 내가 말하는 방법, 말하는 곳, 말하는 그 형식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험난하고 야만적이 사는 마게도냐로 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작전을 내가 다 짜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법과 수단까지라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결과만 좋으면 내 방법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결과야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결과가 안 좋아도 주의 뜻이고 결과가 좋아도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대로 예배하고 목회하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헌신과 섬김에 흘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으로 되어 가야 합니다. 자기 뜻이 너무 강한 사람은 쓰임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교만이 깨지고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상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기대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줄 믿고 좋은 일을 진행을 마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과 그리고 살아가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일할 것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신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섬김의 은리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 일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위해 일하십시오. 방법까지도 주님의 방법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